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같은 밀가루인데요, 주방장에 따라서 어느 때는 빵을 만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국수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요리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3장 사명장, 모세 사명장을 놓고 한 5가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중에 이강단에서만도 지금 이게 3번째 설교가 될 겁니다. 오늘은 기적의 시리즈로 이 강해 설교에 충실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을 벗으라고도 했고 구원을 보라고도 했고요. 왜? 본문 말씀에 그런 성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말미에 가서 보면은 하늘의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도록 이 지상에, 출애굽기의 키포인트는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성막이에요. 성막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늘의 식양대로 모양대로 설계도대로 이 땅에 펼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성경에 넘어와서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세 오경을 기가 막히게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왜? 똑같이 하늘나라의 삼층천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삼층천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가히 참 이런 말씀을 함부로 대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신학 공부를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왜 주석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정말 당시에 프랑스의 칼빈이라고 하는 최대의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가, 목회자가 왜, 그리고 또 제네바 시장까지 했던 그가 왜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쓰지를 못했는가?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세계이고 계시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가히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삼층천에 자기가 안 갔다 와가서 어떻게 그 삼층천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삼층천에 갔다 오고 못 갔다 오고를 떠나서 오늘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모세가 이런 말씀을 주어놨는데, 모세가 이런 말씀을 주어놨는데 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크게 한 5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말미에 가서. 그런데 그 말씀하기까지의 이 배경을 놓고 보면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겁니다. 이건 세상의 나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근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느냐, 이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 자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날 주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가시떨기 이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 30절 3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신약성경에 베드로도 있고 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또는 히브리서를 제외한다 해도 13권 내지는 14권의 경전을, 신약성경의 경전을 사도 바울의 손끝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던 삼층천까지 갔다 왔던 그 손끝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안 하지만은 중복해서 계속해서 중복해가지고 뭐 어떤 때는 고린도 교회, 어떤 때는 누가가 보니까 정말로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이고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누가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수행했던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후반부도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누가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 2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도행전은 오늘날도 성령의 행전으로서 계속 사도들에 의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에 의해서 계속 써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유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도 모세처럼 불붙는 떨기나무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누구냐?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의 아므람이라고 하는 137세의 이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위로는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 또 형 아론, 그렇게 일가족 5명의 단출한 그런 핵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는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하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논리에 정연하고 존경과 추앙의 대상이에요. 그만큼 성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사람이 장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성격이 불같아 갖고 참을 줄을 모르는 거야. 불의를 보고, 아마 저 광화문에 저 과거에 작년도에 그 집회했던 전 광운 한기총 대표 회장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보면은요,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단점은 참을성을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을성. 다시 말씀은 성경에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 9가지 은사 중에 마지막에 절제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제 은사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한 성격이에요. 늘 혈기왕성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가 혈기왕성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혈기왕성한 성격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또 논리 정연합니다. 민수기 14장의 13절 이하의 20절까지 보면은요, 모세는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논리 정연하게 중보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장구하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 정연하게 육가원칙으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맞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존경과 추앙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경배의 대상이 되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성막에, 오늘날 교회이죠,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직접 배우면은 즉사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성막 안에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모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성막, 성소. 막 그런데 이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섰음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구름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은 바로 성령 충만의 상징이에요. 성령이 불꽃같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인도함을 표시하고 보호를 표시하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구름기둥이 회막문에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의 텐트, 그 문에 서가지고 그쪽 성막에 있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둘이 말씀하는 거기를 보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존경과 추앙의 대상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요, 참을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혈기왕성합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물에 감추니라. 참을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혈기가 왕성한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좀 절제운사가 있든지 혈기가 좀 덜 왕성하든지 했으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래도 아무리 구약에서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라 할지라도 그는 살인자예요, 육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애굽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왕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왕자로서 모든 수업을 다 받은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광야로 내어 쫓기기 전에 스스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한 모세를 봅니다. 모세의 연단을 궁중학교 40년의 연단, 그리고 광야학교 40년의 연단을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 인생을 세 등분해 놓고 볼 때에 모세의 경우 40년 궁중학교 연단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광야학교 또 40년의 연단을, 그 40년의 연단이 참껏벌의 섬을만 있어도 그 처가살이를 않는다고 하는 그 비참한 처가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똥내난 지팡이 들고 양무리를 치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연단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참을성과 그 부족했던 그 혈기왕성한 그런 성격 단점을 다 고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그의 그 모가 났던 그런 성격들을 다 고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래서 광야학교 40년을 마치고 모세 나이 80이 되어버렸어요. 나이 40대까지는 궁중에 넣어서 궁중학교 40년 연단을 받고, 그리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학교 40년의 연단을 받고, 이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수업을 다 마친, 연단을 다 마친 모세는 나이 80에 드디어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기슭에 도착해서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그랬고, 그걸 해석을 하는 사도 바울은 가시떨기나무라고 얘기해요. 가시나무 떨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마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아무개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거룩한 사명자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적이에요. 떨기나무 불꽃 기적입니다. 모세는 외로운 광야 생활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어요. 참 궁중학교 40년에도 임재를 못 느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래서 도합 8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임재를 못 느꼈던 그가 드디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붙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배경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병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내 아픈 배를 어루만져 주시고 통증을 멎게 하시고, 그래서 담도암과 췌장암을 깨끗이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광야생활 연단 중에도 못 느꼈던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배운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어요. 드디어 오늘 본 말씀대로. 그래서 죄악된 인간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임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에 의무를 다하는 곳에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어떠한 분야에서든 간에 열심히 당신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의무를 다하는 곳에 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자기 삶의 최선을 다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도대체가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부닥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바로 마귀 사탄의 전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근심 걱정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기도하면은 심령이 평안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배경을 알아봤거든요. 불붙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배경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호렙산은요, 모세가 기도한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한 산이에요. 오늘날 산악 기도원이라고나 할까요? 그럴 것입니다. 그 신의 산은 어떤 일명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평범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평범한 야산도 다 호렙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범한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다.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기도원이 됐든 교회 됐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 되고 시온산이 된다 하는, 신의 산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떨기나무가 있었다는데 아담이 범죄 후에 이 땅에 생겼어요, 이 떨기나무는. 그런데 가식 떨기 같은 모세에게 붙은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은 바로 모세를 상징하는데, 그 모세의 가시떨기가 나무 같은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의미를 봐야 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시나무,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성령이 불로 임재해서 꺼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크게 네 가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첫째, 신을 벗어라. 첫째, 신을 벗어라. 무슨 신을 벗어라? 세상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신은 지식의 신. 우리가 지식을 세상에서 배웠어요. 혈기왕성했던 그 혈기의 신이에요. 교만의 신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을 추종하는 쾌락의 신이에요. 쾌락의 신이에요. 지금 봐요. 중국 폐렴,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코로나 무슨 19 뭐 바이러스, 뭐 너무 짓거리야 그게. 중국의 바이러스는 중국의 폐렴이면 폐렴이죠. 중국에서
중국에서 거기에 발언하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게 국민을 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요즘에 지금 잠잠하다가 다시 나이트클럽에서 지금 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곳이냐고요. 거기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교회가 잘못된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2단의 색깔, 3단의 색깔을 띠고 있는 데는 바이러스가 거기에 창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잡아 죽이려고 감시 감독을 하고 전 공무원이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었던 그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사랑제일교회는 단 한 명도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도 저희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바로 그런데 쾌락의 장소에 바로 하나님의 그런 중국 폐렴이 다시 옮겨서 또 다시 한국을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2의 이 중국 폐렴 사태가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꾸 또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천 명이 거기 왔다 간 사람 수천 명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문자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이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부 다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젊은 청년이 됐든 누가 됐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 문자로 해서 거기 이태원 쪽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나이트클럽에 안 들렸더라도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산 거기 그쪽에 갔다 하더라도 나오지 말고 집에서 자수하시고 좀 그렇게 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차례를 저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를 받았어요. 수도 없이 받았어요. 이 바로 쾌락의 신입니다. 교만의 신, 쾌락의 신, 나태의 신, 게을러 터진 나태의 신이에요. 위선의 신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런 신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바꿔야 할 신이 나옵니다. 그런 신을 벗어버리고 또 두 번째로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애국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 오늘날도 애국 같은 이 세상에서 바로 마귀와 종노릇 하는 자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믿고 담대히 사명을 완수하라는 지상 명령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훈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불꽃에 기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능력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 가운데도 어떤 하나님의 종은 엄청나게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능력이 발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슨 놈의 기적이야. 기적은, 능력은 무슨 놈의 능력이야. 그냥 말씀만 먹이면 되는 것이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목회자들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또 신학교 강단에서 많은 교수님들 가운데에도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숱하게 많이 접촉을 했어요.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능력의 사람이 된다, 권능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옛날 모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의 모세, 기적의 모세, 구원의 모세로 변화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변질되는 사람이, 잘 나갔던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변질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세상을 살다가 제대로 된 세상으로 와서 변화된 사람을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놓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인생도 처음에는 고기나 잡아먹는 어부 신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드디어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설교 한 판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다 놀라운 능력의 모세가 되었던 겁니다. 기적의 모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 참 사울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던 장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또 그 사람들 다 다메섹 도성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려고 거기로 가는 도중에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듣습니다. 하늘에서 햇빛보다도 강한 빛이 확 내려쪼이니까 모세가,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행전에 세 번씩이나 그런 내용이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오이까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하늘을 봤어요. 그때 눈이 확 잘못돼 버린 겁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 눈을 뜰 수가 없고 계속 눈에서 평생 동안 그 눈의 안질,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바로 눈의 안질이라고 하는 안질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확률이 신학자들이 제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는 신학자도 있고 뭐 어쨌다는 신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무엇보다도 햇빛보다 강한 빛을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나서 그때 장님이 되어가지고 지팡이에 끌려서 다메섹 도성으로 끌려갔어요. 그 주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여 누이시오이까 하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주여 누이시냐고 물어볼 때에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봐도 말짱황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내 것으로 내 가슴판에 새겨 넣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울과 베드로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바울이나 사울이라고 하는 변질된 인생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변화된 인생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수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권능의 사람이 된다, 능력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이야기,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하나님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인간이 가는 그 길은 생명을 죽이는 길이에요. 사람들끼리 나를 위하는 저거지만 나를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인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길은 생명을 죽이는 길이고 하나님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모세는 세상의 신은 벗겨졌고 복음의 신이 신겨졌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신은 본래 세상의 신으로서 지식의 신이고 혈기의 신이고 교만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고 나태의 신이고 위선의 신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신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의 신으로, 온유와 겸손의 신으로, 기쁨의 신으로, 근면과 복음의 신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양치는 똥내나는 지팡이가 이제 드디어 백성을 치는, 양머리를 치는 지팡이로 변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본래 양치는 지팡이였죠. 그런데 선민들을 치는 지팡이로 바뀌었음을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을 의미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우리 성도들, 모세도 가시떨기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복음의 신이 신겨졌어요.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능력 있는 십자가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어요. 마귀의 금리에서 신음하는 뭇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매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